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레위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은 약 1km 뒤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멈춰 댐을 이루었으며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상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상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날 아침에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순종의 표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갈리들이 부산에 움직입니다. 갈리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되 약 1km 정도 떨어져 따라가라고 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다 죽기 때문에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지극히 공경하는 경건한 태도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언약궤로 사흘 길을 앞서가면서 광야길을 찾아주십니다. 광야길 표상이 4절에 행한 길을 알리니 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는 말씀에 청종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도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은 여호수아의 두 차례 말입니다. 여기 두 차례에 걸친 여호수아의 언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시내산에서 야훼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장면과 동일하게 거룩하다라는 동사 카다시를 사용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은 시내산의 강림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산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중대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둘째 언설은 제상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 제상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의 제상들은 지체 없이 순종하여 행진에 앞장섭니다. 7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상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에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상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문단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점으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크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어깨에 메고 백성 앞에 서서 요단 강물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는 솔선하는 믿음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여호수아의 두 차례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두 차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백성에게 청정을 요구합니다. 요단강 기적을 앞두고 백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는 일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하나님께 죄에 갇혀 죽음의 문명을 종식하신다고 말합니다. 백성은 생명의 주께서 곧 온 땅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명을 짓고 사는 가나안 7 부족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생명의 새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니 백성은 모름지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의 복임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가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온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충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점령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파의 대표자로 12명을 뽑아야 합니다. 이제 사역의 출발점에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깨에 맨 제상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서면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뒤따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치유의 기적과 살림의 역사로 정결함을 받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도록 지도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의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가 앞서가는 이상적인 대형으로 요단 강을 건넙니다. 때로는 바야흐로 강물이 강둑에 차도록 불어나는 추수기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놀랍게도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물이 점차로 뒤로 물러가더니 아담 성읍까지 밀려가 댐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물이 말라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물 없는 마른 강바닥을 밟고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복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마른 땅이란 표현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온 표현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요단강 도하기는 출애굽기 때의 홍해 도해기와 상응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강야 생활을 접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은 모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큰 기적입니다. 기적 자체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성결하고 특별한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갖춰야 할 태도는 말씀에 청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으로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작전은 건널 수 있는 장소를 찾거나 장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언약궤가 앞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약궤와 백성 사이를 2,000규빗 떨어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가는 길을 잘 보고 따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 올해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를 따르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